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땅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함께 변화받으며 또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기독교와 우리 교회 또 선교단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환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우려와 함께 교회 안에 이념적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염려를 동시에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 15일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었고 또 지난 12월에는 초교파 인터콥 선교회 열방센터 집회를 통해서 3차 감염 사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다시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개신교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점점 더 그 확산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무인과 대안학교와 또 교육시설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게 됐죠. 개신교는 이제 만인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교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모들의 엘리트 교육에 대한 열망과 또 교회의 교회 학교 위기의식, 그리고 목회자들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부재, 또 교육 사업자는 교회를 끼고 하는 장사는 망하는 법이 없다, 또 실패를 해도 손해는 안 본다 하는 그런 교회 장사 불패 신화를 굳게 믿은 결과가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은 이제 교회라면 넌더리가 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극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담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세상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기독교만 종교 탄압이니 자유를 억압한다느니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돕고 있다는 등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극히 일부에 속하겠지만 우리도 연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글이기도 한데요. 대중이나 어떤 집단에는 그 나름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비정상적일 때는 비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을 때, 비상식적일 때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판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근데 비난은 상식적이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는 게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무모하게 반복될 때는 혐오로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는 무관심해지죠. 다시 말하면 비판은 상대에게 변화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합니다. 비난은 상대에게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비난이라도 합니다. 혐오는 이제 상대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나오게 되고요. 무관심은 상대에 대한 존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과 혐오와 무관심은 단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곧 하나님의 외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시기에는 혐오에서 무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 내의 반응은 대략 네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배타주의입니다. 난 그들과 달라. 그러니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배타주의. 두 번째는 관용주의입니다. 그들도 우리 편이니 돌 던지지 말자.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용주의. 세 번째는 이건 정부가 개신교의 씨를 말리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니 맞서 싸워야 된다. 좋게 말하면 저항주의, 그렇지 않으면 망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기독교에 기생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모두 없애버리자.
어쩌면 개혁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난감한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분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쓰는 인사말입니다. 반투어로 된 인사말인데요. 겉으로는 영어의 굿모닝 같은, 또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굿모닝, 그리고 상대의 무탈을 기원하는 안녕하세요와는 같은 인사말이지만 차원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because we are라고 하는, 또는 you are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겸허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을 담고 있는 인사말인 거죠. 타인은 나를 있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타인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더욱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우분투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방식,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우분투는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또 평화운동의 사상적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헌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우분투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게임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달려오면 1등으로 오는, 가장 먼저 오는 아이가 이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이 학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호각을 붑니다. 늘 또는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 아이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각을 부는 순간 그 아이들은 달려와서, 기를 쓰고 달려와서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애를 쓸 거라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이 학자는 호각을 세게 불었습니다. 호각을 불고 나자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정답게 손을 잡고 우분투, 우분투 하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인류학자는, 이 학자는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을 이 가난한 한 아프리카 부족의 마을에서 보게 된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이 그 목적지까지 다가오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1등으로 달려오면 이 과일을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함께
달려오지 않고 왜 함께 손을 잡고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또 하나같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되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걸 하나 바구니를 얻는다면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다시 말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에게는 가난하지만 그런 정신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함께 행복한 길을 배웠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정신이 아닌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귀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오늘의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유별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페르폰네소스 반도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 육로와 수로로 아주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통과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한 3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60만 명이 살았던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주 잡다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게 되고 또 그들이 갖고 온 우상도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생활은 사치로웠고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곳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동역자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교인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파벌이 생겼고 또 부도덕한 성생활들을 하고 또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소송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영적 생활이나 또 전도 사업에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실제적인 해답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시기는 대략 주후 57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허다한 문제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들 간의 분쟁과 파벌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그리고 파벌의식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뒤섞여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리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파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은혜 받은,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말씀으로든 뭐 사랑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또 어딘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서 각각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지적이고 또 학문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를, 신앙의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파에 함께 했을 것이고요. 또 바울은 나름 물론 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 쪽에, 바울파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 같은 소아시아 다소 출신을 사람들이 아마 당연히 같은 동양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더 이쪽의 출신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독 사람을 만나면 묻는 게 어디 출신인지 고향을 묻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죠? 학교 이런 걸 가지고 빨리 친해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파벌을 짓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르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그런 의미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 생각과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성인 아이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인데 신앙적인 삶과 생각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아직은 미숙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샘도 많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어린아이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각각 분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또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권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을 나누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허락하신 역할만 서로 다른 것인데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저 우리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분투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갈라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열하고 팔을 가르는 이 사회와 교회 현실에서 우리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두셨지만 우리는 서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공동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분투의 정신과 신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